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구절,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환점이 되는 이제 그런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12절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1절부터 그 2절 또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그런 체험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어? 죽지 못해서 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지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하나 고백하는 그런 이제 내용, 간증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그 시인은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그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제 이게 그 이제 오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했으니까 내가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찌됐든지 끊임없이 나의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들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응답받으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했더니 또 응답되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 말을 들었으니까 성경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평생 기도한다. 왜?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를, 여호와를 사랑한다. 왜 사랑해요? 기도를 잘 보세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요? 자, 이 세상은 다 거짓말쟁이. 오늘 본문에 나와 끝에 가면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은 뭐예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평생 기도한다고 지금 결단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 환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평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평생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안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지만 나는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평생에 그랬거든요.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로 기억하는데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했느냐?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을 때. 그게 이제 3절인데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내 이 스스로는 이 문제를, 이 슬픔과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잖아요. 에이, 뭐 이제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절대 포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환난을, 고난을 당해 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나무도 보면 봄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다 열매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 떨어져 나가고, 뭐 병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하여튼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이 꽃만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슬픔과 환난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적으로 지금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전인격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오늘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베풀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하셨다. 그래, 구했잖아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고 의로움으로 함께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수면하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려움이 어떤 거 있었느냐? 여러분, 먼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유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3절과 연결하게 되면 사망의 줄로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게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그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이제 새가족 공부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답할 때도 그렇고 뭐 학습 세례 이렇게 문답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믿음의 출발점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못 믿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내가 못 믿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왜?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세계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다시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걸 지금 체험한 사실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본인이 체험한 사실을 지금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도무지 사망의 줄로 수월의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어려움 만나고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에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승리케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7절 보세요.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졌어요. 후대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서 살 소망이 없어. 그리고 그냥 놔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지금 모든 육신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도 평안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후대한다는 게 지원해 주니까, 함께 해 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평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9절 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생명이 있는 땅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 앞에서 살겠다? 예?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앞에,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내가 여기서 요 앞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행할 것이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까지 앞에 내가 평생 이제 기도하겠다고 하고 내가 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입술로 지금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가능했었느냐? 딱 답을 줬어요. 나는 믿었다.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 여전히 나는 누구를?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기도했다. 오늘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10절. 이 10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요 답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을 줬잖아요. 어떻게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믿었어요. 믿었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최악의 경우를 가게 되면 정말 너무 막 힘들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러고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시인은 그 고통을, 그랬잖아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시인이 믿었던 사실처럼 믿으면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큰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으로 해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랬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인이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은혜는 작은 것을 감사하는 데서부터 은혜가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발로 걸어온 것도 은혜고, 사실 지금 보면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시인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 내가 살아온 지금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이제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은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더욱 큰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욱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시인처럼 모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감사에 따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내가 뭘로 갚아? 뭘로? 여러분 내가 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뭘로 갚겠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답을 주었어.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돼요. 믿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뭘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몇 가지 얘기하는데 보면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구원의 잔은 뭐냐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목적이 뭐죠?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늘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찬송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늘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우리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가을 되면 고구마 캐잖아요. 고구마 줄기 딱 끓으면 하나만 있어요?
예, 주렁주렁 오르는 거예요. 저는 감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하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로 보답할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오늘 서원이 나와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소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고 작은 약속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못했는데 해야 되지, 이것도 소원이거든요. 내가 성경 읽다가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매일 우리가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뭐 성경 읽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사인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것도 결국은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약속을 하고 어기는 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시인도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여호와 앞에 다 갚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약속한 거, 내가 생각나는 거 다 갚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도대체 뭘로 보답하느냐고 스스로 질문했잖아요. 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안 지켰을까요? 저는 왜? 죽음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안 나서 몰라서 못 지킨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난 거는 다 지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또 생각나지 못하는, 내가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약속한 게 있는데 생각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어떡하겠어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할 것 같아요. 왜?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갚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우리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잠자는 거. 여러분,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는 뭐예요? 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자고 있지만 반드시 깨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십자가는 그냥 저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드 안디옥에 가서 지금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을 16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종이기 전에 어머니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을 내가 물려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의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아들인데 어머니도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좋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물려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자식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다. 자식들은 유대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 어머니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주의 여종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어머니도 주의 종이었고 저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앞에 붙은 게 뭐냐면 둘 다 주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종의 신분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은 주인이 그냥 죽여도 뭐예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종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오늘 어머니도 주의 종이라 여종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시인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줘야 될까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잘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감사제를 드리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겠다. 앞에는 갚는다고 그랬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갚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평생에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얘기 뭐예요? 기도한다는 내용이죠. 예배한다는 내용이죠. 찬송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내가 감사가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오면 뭐 하겠어요?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소원한 것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은 결론은 뭐냐? 이 시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보이는 건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늘 갚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19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지키겠다고요? 성전 뜰에서 내가 지키겠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가겠다. 이제 이런 각오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려움 당해서 쫓겨나잖아요. 늘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멀리 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죠.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성전을 멀리 떠나서 내가 방황하는 지금 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때,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솟아오는 게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삶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